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한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갈 지표요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라고 그러는데 전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을 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원래 이름은 원래 성경은 코헬렛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 시작에 디보레 코헬렛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코헬렛의 말씀이라 이런 뜻이죠. 코헬렛이 뭘까? 그래서 코헬렛을 번역할 때에 우리는 전도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고 그랬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전도자라기보다도 설교자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 어디서 나오냐면 카할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카할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회중을 모으는 거예요. 회중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70인 성경은 교회 모임이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임.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서 지혜를 강론해 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설교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선생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설교자가 하는 설교, 혹은 선생님이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자가, 이 설교자가, 선생님이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아마 이 지혜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솔로몬이 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것이 이 잠언이라는 거죠. 근데 잠언을 읽어보면 이제 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일하고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과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말 그 지혜를 따르면 아주 형통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에는 오히려 거꾸로
이 지혜가 있다고 잘 되냐? 안 그렇다. 지혜를 따라가는 것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동일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더라도, 말하자면 뭐 전도서, 잠언, 시편, 그다음에 욥기 이런 것들은 아가서 같은 우리가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터득하였던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말씀인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 시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는 전부 다 뭘 말하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 누구다 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가서 중 하나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햇빛이 비치는 시절도 있지만 먹구름이 끼는 어두운 시월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 좋은 시절,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그 좋은 시절에는 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두운 시절에, 인생의 고난의 시절에 햇빛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시기에 말하는 지혜라면,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전도서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시절에는 그 지혜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러니까 어두운 시절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부정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어두운 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절도 있다는 것을 잠언이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적용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 욥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어려운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 놓은 것이 뭐냐? 시편에 나오는 시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 그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혹은 기쁜 시절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불에 닥쳐오른 이 희로애락의 그 어두운 시절과 좋은 시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정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토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가 하는 것을 모범적인 케이스가 시가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기뻐함이 있느냐, 이런 모든 인생에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모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게 반응할 것이냐, 그 모범을 보여준 것이 시가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인간이 합당하게 반응한 그 모범 케이스가 시가서라는 얘기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서를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아서 일 중독인 것 같습니다. 일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친구도 없고 오직 일.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뭔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어떤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인데 신학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죠. 거기서 만난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자기도 젊었겠지만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전도사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볼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잘 계시냐니까 아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얼굴도 못 봤다고. 도서관에는 파묻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음 학기에 이분이 이제 독신자 숙소를 찬다고 그러더라고.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아니, 기혼자가 왜 기숙사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 와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서로 이혼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분은 공부하는데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결혼도 파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현대인의 삶의 전형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 일에만 매달리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럽니다. 오로지 일에만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더 교회가 부흥되겠지. 사업하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사업이 더 일어나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성공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만 그냥 내가 몸이 부스러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이제 고3 대리 시절이었는데 그때 부장이었으면 하늘 같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부장.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면은 저는 그때 가서 이제 그 일을 지점에 있다가 본점에 올라가서 일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그 일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걸 제대로 정돈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정돈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내내 밤 12시 1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지점을 다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려면 그 시간이 제대로 됩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 통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밤낮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 부서가 그런 부서였어요. 근데 이 부장이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장이 퇴근을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그냥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들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일이 있어도 퇴근을 안 하지만 부장이 사실은 일을 안 하거든요. 부장은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타게 해주고. 그걸 자기는 퇴근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됐는 거 확인해보고 안 됐으면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퇴근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하다가 그냥 와서 잘 돼가냐?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압박을 받은 거지, 아래 사람들이. 본인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그러죠. 부장님, 사모님은 안 좋겠나요? 그러니까. 그래,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말이야. 많이 싸우기도 해.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을 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일 중독인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 나중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오래 살지 못하고 벌써 오래됐네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과연 몇 사람이 손들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이 해 위는 빼고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 위는 하나님, 우리가 저 영적인 것 빼고 해 아래,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들의 그 모든 수고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 코헬렛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과연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흔히 말하는 수사 의문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지 않냐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많잖아요. 아니, 아무 노력 안 하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학생은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 지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출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봉급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구고 나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7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면서 이제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땅을 수고하여 밭을 갈지 않으면 땅이 은근기를 낼 것이다. 먹을 소산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은 드디어 먹을 것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 무엇에 대한 원문은 유익한가 하는 것은 이트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트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너에게 어떤 이트론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사 용어인데 이문이라는 얘기예요. 이문. 집사님 이문이 뭐죠? 이문이요? 이문. 물건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것이 이문이잖아요. 너에게 이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문이 장사 용어예요. 이문은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에다가 비용을 다 빼고 그 나머지가 이문이고요. 이문이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문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말하는 적절한 수준의 이문 이외에 더 많은 이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물건을 팔아서 10원을 남긴다 그러면 10원을 보통 10원을 남겼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게 20원 되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초과 수익, 초과 이문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 그 초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고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는 봉급을 받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이문이죠. 내가 사업을 하는 걸 정상적으로 하면 그 정상적인 이문입니다. 그러나 일벌레가 돼서 가정도 잃어버리고 내 건강도 잃어버릴 정도로 일에만 참 몰두하는 것은 뭡니까? 하는 초과 이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너희들 내 봉급이 100만 원 받을 200만 원 받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초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이 초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배우자로부터 버림받고 혹은 가정을 내팽개쳐서 자녀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은 이 초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초과 이익을 추구하게 되죠. 그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려고 이트론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트론을 추구하는 것은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거죠. 하나를 벌면 둘을 벌 것 같고 둘을 벌면 셋을 벌 것 같고 하나를 이루면 열을 이룰 것 같고 그런 목표가 자꾸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공격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봐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잘 없죠.
그럼 뭐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우상을 숭배 안 하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우상에다가 이제 다른 옷을 입히는 거죠. 거기다가 돈이라는 옷을 다 입혀놓습니다. 사람과 돈을 추구하도록 만들죠. 명예라는 이름을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는 뭡니까?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그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종 범죄가 생기죠. 인간이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죠. 남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뭐냐? 탐심이에요. 그 마음에 사탄이 심어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라고. 인간의 교만을 자꾸 긁는 거죠. 교만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불이 붙은 상태에서 그냥 전후 좌우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간. 모든 인간이 그렇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그런 교만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탄이 불을 붙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분투 노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트론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보니까 이 콜리엣이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선 뒤로 돌아보면서 휴가하기를 사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 한 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옛날 세대를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인간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이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유한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 유한적인 존재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어떤 것이든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손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11절 보면 또 이런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잖아요. 9절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뭔 새 것을 할 거라고 열심히 노력하냐. 열심히 해서 뭔가 새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있던 거야 하는 거죠. 연구 노력하는 사람들,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뭔가 새 것을 만들 거라고. 그렇지 뭐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연구 노력하는 사람이 허망하겠어요. 한편으로 또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죠. 뭐 새로운 것이 없으니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면 된다니까 그것도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말이겠죠. 그죠?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전 세대들도 그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살아가는 세대 그 자체도 그냥 깨끗이 없어지고 그 이후 세대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의 한계 속에 살지만 그러나 자연은 뭐냐? 자연은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4절 다음에 온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완한 인간에 비해서는 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땅은 영원하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간들 봐라. 땅은 영원한 땅 위에서 인간이 잠깐이 있다가 갈 그 인간인데 여기서 온갖 그것을 다 하다가 때가 되면 없어지고 또 때가 되면 없어지고 이럴 건데 거기서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며 마치 시간의 한계도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개미 쳇바퀴를 돌다가 때가 되면 떠나고 때가 되면 떠나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오절은 어떻습니까? 해는 어떻습니까? 해는 또
떴다 가지고 또 옛날에 떴던 것도 다시 돌아간다 그러죠. 순환하지, 순환.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6절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다가 이리저리 불다가 또 어떻게 보면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불다가 돌고 이게 자연의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만 계속 순환만 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7절 되면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도 계속해서 굽이씩 가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끝없이, 그런데 그것이 바다를 사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다가 어떻게 하면 여기 있으면 강물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돌아간다는 건 말은 맞는 말이죠. 수증기가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 또 돌아가잖아요. 원래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순환을 통하여서 새가 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에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듣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니. 자, 드디어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그냥 우리가 약간 지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서 그냥 녹초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매우 힘들고 지친다는 겁니다. 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모든 만물은 피곤하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 다 할 수가 있고 눈은 보아도 족함 맺고 귀는 듣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입은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하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안 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 토론을 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 말해도 더 할 말이 있어. 아무리 들어도 더 들을 것이 있어. 아무리 보아도 또 보아야 할 것이 있어. 이런 사람.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토론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토론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 인생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번 잡히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이 땅에 살면서 욕망을 추구하다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인간들이 피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 의하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니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도다. 헛된 것 중 가장 헛되도다. 헛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수증기, 숨, 훅 분 숨이죠. 수증기, 그 원뜻은 수증기예요, 수증기. 물은 잡을 수 있지만 물이 수증기가 되면 눈이 보입니까? 눈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모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가둘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숨을 훅 들이시면 어떻습니까? 섭박가 꽉 차져고요. 꽉 차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훅 붑니다. 불 때 그 숨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잡는 거예요. 훅 불면서 잡았다. 내 인생을 잡았어. 잡았다고 나중에 열심히 보고 집에 가서 탁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마치 허무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허무하다 하는 그런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임시주의가 아니고 이 수정기와 같은 거, 순과 같은 거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펴보면 없는 거예요. 그게 헤벨인 겁니다. 헤벨.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통제.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봐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저도 꽤나 인생을 살았는데요. 직장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보면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떠밀려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들어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해별이 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아무 생각 없이 계획된 것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도 말해요.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 하나는 내가 계획해봤던들 지금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 안 해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근데 거기만 그냥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계획을 잡죠. 계획이 없다 보면 꿈이 없다 그러는데 꿈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물론 우리 꿈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건전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이 토론을 추구하는 이게 해벨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지개를 잡는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완나사모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도전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해벨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이 분투하는 인생은 결국 해벨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해벨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연 만물은 계속해 순환한다 그러죠. 이 순환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 그 창조대로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입니다. 선. 이렇게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죠. 계속 순환하는 것보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권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벨과 같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토론을 추구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그것은 뭡니까? 초과 이익을 잡으려고 이미 있는 분복을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몫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죠. 그것을 가분하다고 생각해서 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꽁꽁 쟁이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려야 돼 그것을 초과하는, 초과 이토로는 눈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이것이 세 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 3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예.
그것까지. 그의 몫이다. 앞에 보면은 인생이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헤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누리고 자기의 몫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까지, 거기까지는 보기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5장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5장 18절 19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어려움됨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몫이다. 앞에 보면은 그 수고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의 몫이다. 그의 몫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선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9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아닙니까? 그것은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 토론을 추구하는 것이고 초과 이혼을 추구하는 것이고 초과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은 분토 노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헤벨과 같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이런 일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상속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 봤지만은 전도서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12장이거든요.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1장 2절에 처음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양 끝에 헛되다 하는 말을 다 씌워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헛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전도서의 내용이. 이 전도자가 주장하는 모든 만물이 헛되도 하는 것.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이 토론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의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을 논증한 것이 전도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경험해보고 이 모든 걸 다 뒤돌아본 결과 나온 결론이 그런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내 계획대로 되려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분투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없고 결국 내 건강만 사라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분포까지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인간의 한계 외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또 다른 근본적인 한계가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헤벨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성공합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 능력이 많다고 또 잘 됩니까? 나보다 능력이 훨씬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 사람이 선에 착해야 된다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돌보기 잘 된다 그럽니다. 일반 원리죠.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착하다고 잘 됩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많네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도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아무리 따져도 인간의 수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욥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자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먹고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 때 죽을 때도 잘 죽네요. 하루 이틀 살다가 죽으니까 얼마나 잘 죽습니까? 후손들 보니까 잘 되네요. 그런 것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잘 되는 100%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100%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지혜 아니겠어요? 인간은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어리석은 겁니다. 새 것을 위해서 내 이름을 넣고자 내가 기억되면 좋겠다고. 그런데 세대 자체가 그냥 통째로 다 다음 세대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삶에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 노력합니까? 전도자는 얘기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섭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분골쇄신하다가 내게 준 복조서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인생은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되죠. 한순간 살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한 점 같은 인생이라 말하잖아요. 한 점 같은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무엇 중불난 게 있다고 새 것을 내가 할 거라고 그런 고다한 욕심과 야망을 품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한 열심히 근면하게 해야 되지만 그런 과도한 욕심, 분이 넘치는 그런 탐욕을 부리다가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름을 내겠다고 뭔가 새 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과다한 욕망은 정말 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해벨로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탐욕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따라가다가는 아까 말한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그냥 녹초가 돼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는 외롭게 인생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불만 보고 따라가다가 마치 불나방에 불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면 거기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 다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한순간 죽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죠, 그죠? 자기 몫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누리는 것이 지혜인 것인데, 그 자기 몫이 아닌 것보다도 초과 몫을 누리려고 하다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주신 복을 누려야지. 주시도 허락되지 않은 복을 차에서 분투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인간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풍성한 삶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욕망이라는 해배를 자버리고 분투 노력하다가
불행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결론을 말씀하자면 이 토론을 추구하다가 분복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첫 장 내용을 읽었습니다. 주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되,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넘어서는 그런 초과 이윤, 초과 이문,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쫓는 어리석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내팽개치고 더 큰 복을 나가다가 주신 복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지혜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우리가 겸손하며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친 그 분복을 누리는 그런 자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